아이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체감 온도가 25도라 그러네요. 25도. 제가 군에서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새벽에 보초 나가면은 온도계가 20도까지인가 뭐 25도까지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더 내려가지 못하고 25도, 30도 사이에 아마 저보다 더 추운 데 있었던 정창훈님 인제 그쪽에 계셨죠? 예, 더산골 쪽에 계셨는데 저는 이제 이 중부전선에 있었는 연천 그 위에 옷을 7개인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보초 나갈 때 7개인지 몇 개를 끼고 나가면 이만해져요. 근데 그러고 나가도 3분만 있으면은 눈부터 싸다하게 얼어 들어옵니다. 한 1시간 20분, 30분 보초를 서야 되는데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총을 내려놓고 둘이 권투를 해요. 권투를 하면 땀이 나요. 그 추운데도 조금. 그럼 거기 이제 또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또 까똑까똑 졸기도 하고 졸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정말 1시간 20분이 얼마나 안 가는지 1년 기다리는 것 같아. 다음 보초교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추워서 최전방에 있을 때는 오전에는 제가 포병 출신인데 포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냉후반 교육. 영하 1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깥에 교육을 못 합니다. 이 쇳덩어리기 때문에 탁 달라붙어 버려요. 매일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 서울에서 최근에 가장 추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눈까지 많이 와가지고 뭐 길거리가 난리가 돼서 퇴근을 못하고 길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고 막 주변에 호텔, 여관 막 뉴스에서 나오는 걸 들으니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어제는 새벽기도를 좀 쉬었어요. 날씨도 너무 춥고 눈도 와가지고 넘어지실까 봐. 요새 제일 무서운 게 넘어져가지고 뼈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쉬었는데 오늘 더 춥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새벽기도를 그냥 하자. 눈은 좀 녹았겠지. 그러고 이제 밤에 뉴스를 들으니까 체감온도 25도라 그러네.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오다가 언덕길이 있고 이런 분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어젯밤부터 오늘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안 넘어지셨죠? 반짝반짝하면 뼈도 안 부러지시고. 오늘 이 추운 날 이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고 저기 보니까 우리 정기사님 가정은 애들 셋 데리고 지금 계속 신년 새벽기도 오고 계셔서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메시아의 이제 공식 승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탄의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도 다 쫓아버리시고 완전히 승리를 하셔서 메시아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 첫 사역을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함께 일할 동역자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막 전도하러 다니신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주님께 부름받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2021년 이 전염병 때문에 매우 힘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이 상황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이 네 사람처럼 토달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주의 일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짧은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걸 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또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먼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시는 내용이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도 안드레와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믿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4장에는 예수님 두 사람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을 비교해 읽어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다르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4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회심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1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마태복음 4장은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얼마간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하고 같이 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를 찾아가 가지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밤새도록. 그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안드레가 새벽에 이제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너무나 기뻤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할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온 것이 자기 친형제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도 이제 두 사람은 바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간은 계속 어부의 일을,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의 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그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뭘 보고 택하셨을까?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고 택하셨을까? 그 전에도 이미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 이 형제들만 부르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하고 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금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이 당시에 이제 그물은 동그란 원형 그물이라 가지고 던지면 확 퍼지면서 이제 물을 싹 빠져서 밑에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쭉 조이면서 이제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그물인데, 그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일이 끝나가지고 이제 쉬고 있거나 집으로 갔거나 그러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 시간에도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는데 뭘 봤을까?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일하는 뭐랄까요? 고기가 잡힐 때까지 그물을 던지는 뭔가 그 열심과 끈기를 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과 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현재 무슨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뽑았겠죠. 네? 그런 인간적인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잘 교육만 받으면 훌륭하게 발휘될 수 있는 어떤 베드로와 안드레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끈기와 열심, 가족을 위한 책임감, 이런 거죠. 고기를 못 잡았을 때는 정말 잡아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밤이 새도록 어떨 때는 그물을 던져 잡을 때까지.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의 끈기, 열심, 책임감, 이런 걸 보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 친구 교육만 잘 시키면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지 않았나 제 생각에 듭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끈기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있어서 조금 하다가 힘들다가 또 내려놓고, 조금 하다가 힘들다가 내려놓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도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모든 일 끝까지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맡겨진 일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렇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제 제가 나온 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인데 운동부가 많아요. 아이스하키부도 있고 농구부도 있고 뭐 역도부도 있고 이런 이제 부들이 있어요. 다 아이스하키도 우승하고 농구도 우승하고, 농구는 최고 잘하죠. 서장훈, 현주엽 이런 사람들이 다 휘문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농구 최고 잘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 운동 끝나고 애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씻으러. 감독이 이제 오늘 운동 꼭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꿀맛 같은 진짜 휴식 시간인데, 근데 안 들어가고 꼭 한 30분 더 연습하는 친구가 있어. 혼자 슛 연습을.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국가대표가 됐더라고요. 국가대표가. 저 30분이 이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끝까지 끈기 있게 하고. 또 이 연습할 때도 보면 남들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먼저 던지고 있어요. 감독이 오랄해서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그 30분 일찍 와서 하고 끈기 있게 또 뒤에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다른 친구들하고는 큰 차이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국가대표 선수로 만들고 스타로 만들더라고요. 스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남들보다. 그런 애들이 다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국가대표 선수 뽑아야 되는데 누구 뽑지? 네, 여러분들이 뽑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화 체감온도 마이너스 25도에 오신 거 보니까 국가대표인 뽑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크게 쓰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는가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두 사람은 뭐 할 때 부르셨어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물을 기웠어요. 자, 투망을 쳐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이제 힘드니까 가서 자든지 뭐 쉬든지 그럴 텐데,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뭐라고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물이 이제 한 번 던지고 나면 좀 해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고기가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은 그물을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부지런한 가르칠 때 미루지 말라 그랬죠. 내 인생을 망치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 미룸이라 그랬어요. 미룸. 내일 해야지. 다음 날 해야지.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뭐가 써있다 그랬어요.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 미루지 말라. 그 제가 설교해놓고 요새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다 피곤해가지고 이거 내일 해야지 그러다가 깜짝 놀라요. 네가 설교했잖아 임마.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피곤해서 일어나서 다 해놓고 자. 내가 설교하고 내가 지켜야지. 내가 안 지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곤하겠죠.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데 이걸 해놓지 않으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셋이 남들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니까 철저한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내일 나가기 위해서. 예? 미리미리 다 해놓지 않으면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일 미루는 사람이 있죠. 미루다 나중에 인생이 버그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너무나 밀린 게 많아가지고. 집안일도 하나도 다 밀려버리고 이 일 저일 하다 다 밀려버리고 이 두 사람은 늘 준비성.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본 게 아닌가. 준비성을. 예? 저 두 사람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잘 훈련시켜 놓으면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절대로 미루지 말고 그날 해야 될 일을 그날 다 완성할 뿐만 아니라 내일 할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차질이 없도록 다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나 여러분 인생의 일들이나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철저하게 항상 준비해서 다음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은 두 개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뭐예요? 끈기와 열심과 책임감과 준비성.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의 일 인생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어부예요. 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물을 다 기워서 맞춰놓고 또 나가서 그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물, 배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걸 해야 아이들과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끝까지 고기 잡아서 먹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이제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뭐 군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바로 그러면 즉시 그 말입니다. 즉시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남겨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부를 해야 되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뒤에 가면은 그 가짜 제자들이 나오죠. 가짜 제자들.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 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제자 되는 걸 거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네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뭘 버려뒀어요? 둘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걸 움켜쥐고는 따를 수가 없어요. 생계와 집과
가족 등 인간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이. 세상의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가 어부였고 고기를 잡아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수님 나를 따르라니요. 이거 지금 다 놓고 따르면 우리 뭘 먹고 삽니까? 예? 이게 다 우리 생계인데 그물, 배, 여기 심지어 아버지도 있고 집에 가면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따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정당한 핑계죠. 정당한 핑계.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시로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또 부탁하실 때 우리는 토달면 안 돼요. 토달면.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시겠습니까? 몰라서 시키시겠어요? 몰라서 부탁하셨겠어요? 다 알아요, 형편. 예?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나머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좀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이제 산상설교에서. 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에 너무 그것을 내 삶의 최우선권에 두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항상 핑계거리가 돼요. 주님이 좀 뭐 좀 해라. 전도 좀 해라. 뭐 봉사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러면 항상 핑계거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핑계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6장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여기에 묶여버리면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맨날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네가 구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의식주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정말요? 그걸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참 내 마음이 믿어지고 또 어느 날 아침에는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여러분 심리 상태에 의존하는 겁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맨날 그렇게 돼요. 예?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한 다음에는 즉시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삶이 없어. 그 믿음이 거짓말이지 무슨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삶이 없어요. 그 잘못된 얘기예요. 모순되는 얘기. 예?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어. 믿음은 좋은데 도덕률이 없어. 믿음은 좋은데 맨날 산만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순종이 즉각적으로 모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최우선권을 주님께 뒀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두지 않았다면은 그 배와 그물을 던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그 일보다 생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 생계의 문제도 심지어는 집과 가족까지도 예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인생의 최우선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삶이 다 무너져요. 이런 것들을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주의 일 안 할 핑계가 100가지도 넘게 나와요. 100가지도. 마귀가 계속 갖다 줘.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이 일. 100가지도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내 인생에 오늘부터 주님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탁함에 최고로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이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자들 시켜서 야 저쪽 집에 가면은 그 나귀 한 마리하고 어린 나귀 새끼가 이제 매어 있을 테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다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다 연결된 주제들이에요.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어오너라. 아 이게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묶여 있는데 끌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주인이 뭐라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진짜 남의 집에 절도죄죠. 절도 묶여 있는 나귀 새끼 끌어가지고 끌어오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놈들이 미쳤나 이게 또 어디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단 0.0001의 토도 달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자기도 그 어린 나귀 새끼하고 나귀 한 마리 있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어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에게 너무나 가족과 같은 나귀 새끼인데 그거 나귀 한 마리랑 나귀 새끼 하나 있는데 그걸 가져갑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드렸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드리겠어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능, 내 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참 제자면은 드려야죠. 순종해야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 이거 다른 건데 일 때문에 안 되는데요. 나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나 바쁜데요. 그러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부터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최우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죠. 다닐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마태복음 미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장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어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자기 일과 가정과 버렸다는 건 나 몰라라 내팽개쳤다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권에서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그 책임이 중요하죠. 그거 저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프라이어리티 중요한 이 삶의 우선권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을 하시는데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금생과 내세 복을 주시는데 잘 읽어보세요.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 배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빨리 대학 나와서 졸업해가지고 직장 취직해서 돈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리고 그거 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버렸으니 신학교를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40이 넘을 때까지 부모님이 저 뭐 먹고 사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아니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 생각하면은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24살 빨리 제대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부격자 생활까지 다 해서 언제 해가지고 전도사 제가 맨 처음에 하니까
23만 원 주던데 23만 원 차비 빼면 뭐 새벽기도 한다면 택시 타고 일주일 오고 그러면 돈도 없어요. 우리 마누라 없었으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24만 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내 친구들은 벌써 회사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잖아요. 내 뭐 아들 2명 있고 3명 있는 것도 아닌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저것 다 하면. 근데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 버린다는 말은 진짜 몰라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를 떠나는데 호르몬이가 계셔요. 신대원 수석 졸업했어요. 정말 공부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호르몬이가 계셔 걱정을 하는 거지. 어떡하지? 호르몬이 저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누가 부양을 합니까? 고민을 하다 나중에 보니까 다 믿음 있는 집안이라서 어머니 모시고 선교를 갔더라고. 같이 거기 가서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주님이 부르신다고 다니는 직장 다 때려치고 지금 뭐 다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 누가 돼야 돼요? 제일 우선권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 그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내 무엇이라 할지라도 생계라 할지라도 그걸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다 계속 핑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 최고의 우선권,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상, 첫째는 인내와 열심, 철저한 준비입니다. 끈기, 열심, 철저한 준비로 주님 맡겨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인생도 모든 일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이 부탁하실 때, 주님이 요청하실 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즉시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5도라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길도 미끄러운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전염병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 희생과 헌신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다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내 인생과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끈기와 열정과 철저한 준비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참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부탁하실 때에,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권이 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